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직 성취되기 이전에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웃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우리는 갈등 상황이 있는데 그런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답은 즉 말씀이다. 갈등이 있을수록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이 깨끗하게 부작용이 없는 그 갈등이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였죠. 부인 사라는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은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큰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곧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은 것은 그들의 약속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 믿음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인간적인 정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들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관계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어, 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하는가? 참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가 상당히 연민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억울함과 분노가 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어 쫓아라, 내 보내라. 이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혹하고 억울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건 뭐냐?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릇이 있는데 나의 그 그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하갈과 아브라함이 쫓겨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이제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게 하시고 핍박을 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온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고 흩어진 것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전 세계로 파송하신 거예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도 형식적으로는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아비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다. 지금 이스마엘이 나이가 20세가 넘었고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날 나이가 충분히 된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12절과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너는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기다리다가 아들이 안 생기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원래부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뜻한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너 아브라함, 이삭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갖고 태어난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의 시작이 된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민족의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게도 특별한 약속을, 또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갈이. 그때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천사가 얘기해. 하갈아,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스마엘의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너는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지만은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거기에 우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는 물이 없어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마엘과 하갈을 위해서 거기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샘을 발견하게 해서 그 샘물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마엘이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고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고난이고, 이 고난은 이스마엘이 더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한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의 문제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의 형 에서 다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뜻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여기서 이 가정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그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뭔가 어떤 피해의식, 비교의식, 어떤 이삭에 대한 분노, 사라에 대한 분노,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러한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의식과 비교의식과 이런 미움과 분노는 평생 그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아요. 이 이스마엘은 오늘 성경을 쭉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받았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는 샘물도 경험을 했고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표현해 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밑에서 20살까지 자랐어요. 그럼 거기서 보고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피의식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제가 5대째 신앙인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기도가 우리하고 가끔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저는 성경에서만 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요 급할 때는요 하나님 이렇게 안 나오고요. 5대째니까요.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거주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굉장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못 봤겠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5대째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고 어떻게 믿었는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급할 때 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부르는데 그분은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20년 동안 아브라함 아래 자라면서 상당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 분리하자, 너 나가라 그랬을 때 참 서운한 게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도 주시고 샘물도 경험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었고 이제는 내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분리시키고 떠나도록 한 거구나 받아들이고 나갔으면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의 큰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을 텐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게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적용을 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면은 자기 위치를 수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위치를 수용하고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 길을 가야 돼요. 자기 위치를 수용해야만 정말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삭의 복과 이스마엘의 복은 서로 다른 거예요. 또 나중에 보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에서에게 주는 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분량이 다르고 복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각각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나를 왜 서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불평한들 그것은 그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길이 있구나. 이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이 피해의식과 미움이 있으면 자기 위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좀 건강한 부모님 만나게 해주시, 왜 이렇게 문제 많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시,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딸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무시당하고 살게 하신 거예요? 왜 딸 중에 6번째 딸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좀 하나님, 나에게 좀 IQ 한 150 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머리를 나쁘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 분량에 따라서 각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삭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이스마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길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인생 사는 게 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부르셨을 때는 시골에서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도 있고, 서울에서 목회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도 있고,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도 있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각각 길이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 6만 명의 목사가 있지만 그 각 목사마다 다 길이 다 다른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근데 그냥 비교하느냐고, 그냥 피해의식에 빠져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길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구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길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저보고 좀 쉬면서 일하세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하게요? 제 팔자가 실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사는 게 내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천천히 가는 길이든 빨리 가는 길이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 길이 있으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비교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그릇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이 있으면 하나는 그릇 만들고 하나는 꽃병 만들고 하나는 요강 만들고 그거 다 그 토기장이 주권 아닙니까? 요강이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유광이 뭔 줄 아시죠? 응?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다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이. 자기 길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 그냥 오게 한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어요.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삭의 길이 있고 이스마엘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는데 자꾸 사람은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비기의식, 피의식에 빠져서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이제 경건한 부모님 아래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청년 때에 이제 군에 입대했는데 그때 마침 독일에 이제 신교와 구교의 그 처절한 그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로렌스 형제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형제가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큰 회의도 느끼고 그래서 수도사에 입교를 했어요. 좀 전문적인 그 수도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공부로 준비한 것도 좀 부족하고 또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는 정식의 수도사가 못 되고 평수도사가 되었고 그래서 계속 그 수도사에서 식당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불평을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내가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고 나도 조금 더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좀 영성을 좀 더 키우고 그러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밥하려고 여기 온 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길이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거기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내가 누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수도원에서 높은 어떤 수도사가 되는 것도 좋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내 길이라면은 정말 이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자 해서 한 1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그는 밥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아서 수도 원장에게 편지를 보내면 또 수도 원장이 또 답장 보내고 해서 쓴 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나중에는 로렌스 형제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였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영성가로 길이 남는 그 이름이 로렌스 형제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빠질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나갈 때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 길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길이 있어요.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 사명 발견하고 내 소명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길이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좀 고난을 예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고난이 있어요. 이제 이스마엘도 20년 동안 참 편안하게 살았죠. 이제 그런데 그 편안한 환경을 떠나니 얼마나 고난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축복의 길을 가려면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서 축복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싫어하면 영광도 없어요.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고난이지만 떠나야 영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이제는 20년간의 편안한 삶을 살았다가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죠. 먼저 14절에 보면은 브에셀의 광야에서 방황을 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족 부대에 불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16절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서로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방송대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축복의 그 과정에는 이런 눈물 흘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사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이민 가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분 보면은 그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도 이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참 유학 가서 그냥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공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한국에서 공부한 거는 아무것도 고생이 아니에요. 정말 그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그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한 고난이 있으니까 현재 영광이 있는 것이지, 그러한 그 고난이 없으면 현재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자꾸 기대하다 보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영광, 고생 안 하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사기치는 길밖에 없어요. 사기꾼 되고 싶으세요? 모든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통 어려운 줄 아세요? 뭔 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얘기해봐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난 없는 꽃길만 걷고 싶어 하세요. 꽃길만 가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그런 거 없어요. 꽃길만 가고 싶으면 빨리 천국 가세요. 천국 가면 거기는 다 꽃길입니다. 거기는 고난의 길이 없어요. 눈물의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꽃길만 걷는 거는 없어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버리세요. 꽃길만 걸어야지. 여러분들,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꽃길이 시작되는 줄 알지요?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꽃길의 시작인가? 그럼 결혼 안 하면 꽃길입니까? 결혼하는 게 힘들으니까 난 결혼 안 할 거야. 그건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꽃길이 시작인 것 같지요? 취직되기 전에는 막 취직되려고 막 기도하고 취직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데 취직돼봐요. 취직된 게 또 얼마나 힘든가. 세상에 고난 없는 길은 없어요. 환상을 버리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환상을 버리세요. 꽃길만 걷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꽃길만 걷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이제 그 길을 가야 축복이 시작이 되고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언제까지 그냥 그 부모 아래에서 그냥 그 안주하고 살겠습니까? 안주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안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고, 고난의 크기에 따라서
영광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훈련 마친 날 다 울거든요. 많이들 기뻐가지고. 왜냐? 한 6주 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 그게 다 끝나니까 그 기쁨.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경험해본 사람.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3년간 또 한 4년간 힘들게 공부하고 한 사람일수록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는 것이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게 슬픈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평생 아브라함 아버지 밑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큰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웃음을 준다. 두 번째는 갈등 속에서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다.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가자. 각각 자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러면 그 길이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 중에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신앙인의 권위를 회복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권위가 좀 있으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뭐 따라와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돼. 이거는 이제 신앙의 내 권위가 회복된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집사님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믿어. 뭐 다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보면 하나님은 진짜 계셔. 우리 아버지 보면 하나님은 진짜 계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으로서 권위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 내가 교회 싫어하는데 이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소리를 들었어요. 22절에 보면은 그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야, 이 아브라함의 권위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23절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현재는 아비멜렉이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아브라함이 확장되고 복받는 게 이제 앞으로는 막 역전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까지도 서로 화평하게 지나도록 우리 언약하자라고 23절에 손자까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않 서로 화평하게 지나자라는 거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맹세하자. 엄청난 이야기. 이건 아브라함이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정말 책망받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약 4, 5년 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은 이제 이삭 젖될 때 잔치를 했잖아요. 그 잔치에 이제 아비멜렉이 초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젖될 때면 보통 한 3살 정도로 봐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태어난 지 3년 됐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 만나기 전이 이제 이삭 막 잉태하기 전이니까 최소한 4년에서 한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누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그때는 혼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아비멜렉에게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한 4, 5년 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자까지도 서로 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을 합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서의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한 거예요. 이제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비멜렉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려 알겠습니다. 우리 맹세합시다. 그래 놓고 25절에 보면은 그가 신앙인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아비멜렉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동안 아주 그냥 한 맺혔던 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는 게 25절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 다 뺏어갔어요. 그동안은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언약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당했던 것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26절에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27절에 두 사람 간에 언약을 세워서 이제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립하지도 말고 적대적으로도 말고 화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신앙인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화평을 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화평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를 않아요. 화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힘을 가져야만 평화를 가질 수가 있지, 내가 힘이 없으면 절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과는 뭔가 이 영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간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힘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적인 권위를, 신앙인의 권위를 회복하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함으로써 세상에 밟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16절까지는 안 봤지만은 내용이 길으니까, 여러분 16절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 바로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잘 돼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아비멜렉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라고 속여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지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까지도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초창기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회복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게 복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더니 어느 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앙인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날이 와요. 어느 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왠지 나도 꼭 예수 믿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꼭 나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오늘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 권위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